말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저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저의 입술로 또 고백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룰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라고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서신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들,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와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아멘. 원래는 같이 스크린 보고 있는 거는 9절만 하고 여러분 성경책 표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찬양팀한테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다 스크린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요. 다른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면 단순히 예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알아가는 것은 이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알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겠죠. 여러분, 배우자를 잘 알기를 원하시면 일단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시고 그 사람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무슨 반응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일은,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일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것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에 또 우리의 노력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전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될 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는 것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적으로 부흥하려고 하고 정말 새롭게 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 먼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나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참되게 진짜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한 것은 오로지 성령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복음을 들고 오신 예수님이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체험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감동이나 이적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를 통해 경험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또 우리에게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하지만 그 어떠한 체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지식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체험, 의미 있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이러한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들, 특히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 2장 9절, 저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따르자면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신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 안 계신가요? 전도 폭발에 나오는 건데
전도복을 많이 안 하시는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성자 하나님도 역시 원래 영이셔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저희가 친숙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원래는 영이셔서 육신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묵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런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신성은 조금도 줄어들거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무슨 이렇게 신학자에만 적혀 있는 그런 교리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셔서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은 인성을 입었을 때 조금도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 거룩하고 완전한 신성에 피조물의 인성을 덧입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 한 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함께 공존하게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좀 더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몇 가지만 묵상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를 예배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저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예수님이 가지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대에서 제 아들 가운데 거하실 때 제 아들이 본 것이 다른 분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남편과 아내와 몇 년 사셨습니까?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실 분 계세요? 계십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당신과 이렇게 오래 살았거늘 아직도 누구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예수님 누구세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속성을 정확하게 닮은 성부 하나님을 판박아 놓은 듯한 성부 하나님을 판박아 놓은 듯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의 시간 속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부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하고요. 또 17절에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 영원토록 그 영원의 그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신 바 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낳다는 것이 병원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사건으로만 생각되지만 예수님께는, 성자 하나님께는 영원 가운데 늘 진리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영원전의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알고 또 진리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위 말하는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과 구도로, 그 생각으로 우리 생각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 모습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실 때 다른 피조물이나 그들의 방법을 의지해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의지해서 자신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전에 그 학생 시절 때요. 어릴 때는 엄마가 손 붙잡고 이렇게 학교 가는 게 막 좋았는데 저희 아들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막 같이 가면 좋아합니다. 근데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는데 엄마가 계속 손 붙잡고 학교 다니면 걔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또 자신이 예배받으시는 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예배를, 자기 백성의 예배를 그 아무 누구에게도 그 방법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라고 강력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을 때, 죄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배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숭상하고 뽐내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해서 그를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모조품도 오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시고 그분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 통해서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내 마음대로 다 기도해 놓고 나서 하나님 꼭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뒤에 가서 도장 꽁 찍는 그런 걸로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인도받은 대로 그렇게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정체성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뒷짐지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말씀을 창조하시는데 예수님은 딴 데 가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찬양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존재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또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사람이든 천사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세상 모든 권세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흠모하고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누가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모든 권세의 창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존재에게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 찬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와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유지가 되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뛰어난 주권자라는 것이 그냥 우리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고백 한번 하고 사인 한번 하고 생각 속에서 잊혀진다는 것이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그 자격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예배자들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망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내 예배의 대상이 다 우상을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신 것을 볼 때마다, 예배하는 것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고 계셨는데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내 아들을 통해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신용은 처음에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시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밋밋하고 재미없다고, 혹시 지금 재미없으신 분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재미없어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좋은지, 엄청 재미있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게 좋은지, 뭐가 진짜 예배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돌아보면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은,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데,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에 힘쓰고 있는가요?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 수십 년 지난 다음이나 별반 성장 없이 그대로인데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나만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학교 1학년 갔는데 그때 배우는 그 지식의 수준과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나서 어떤 것에 대해 알아가는 수준이 똑같다면 여러분, 왜 학교 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일에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아무런 성장도 없이 누가 예수님에 묻는다면 똑같은 말만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사람이신 것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별 생각 없이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사람과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이 같이 있다는, 혼합되지도 않고 공유해서 양쪽으로 100%다 알아차리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신비한 분인데, 그분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놀이공원이나 어떤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놀랄 정도도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를 믿고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없는 영광이고 기쁨인 것인데, 여러분, 그런 기쁨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안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떨림도 없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원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런 그가 우리가 있는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의 아기로 나신 것은 그분이 엄청나게 내려오셨다는 것인데, 휴밀리에이션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라고 믿음 생활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정말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겪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안타까운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 남편은 모르고 내 아내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너무나 잘 알아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 만들어진 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나의 몸과 영혼을 지금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께 나 지금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알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입술에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친숙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